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목동 선교회 일정으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 가운데 체험하면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비전을 주신 것을 꿈꾸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가족의 아픔이 나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려 주십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작은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이 세 명의 제자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의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면서 정말 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두 명의 형상이 보이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고 나갔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근데 그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놀라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내가 이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초막을 지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이 광경이 펼쳐졌을 때 정말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머무르게 두시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이 너무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다고 이 뒤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부활의 사건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기적을 체험하는 그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기적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내게 너무 신기하니까 여기서 머물르고 싶어 합니다. 이 기적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서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같이 다니던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들을 정리하시고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모세가 정말 출애굽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또 정말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것을 까먹고 따라가고 또 까먹고 그 기적을 보여주실 때 따라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그것을 자꾸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무르기보다는 이 경험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적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에 가려진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같이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오신 사모님인데 그분이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계속하는 도중에 몇 번을 해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될 것 같으니까 또 그것에 소망을 걸었다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하고 그것을 3번을 거쳐서 아기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소중함이 정말 갖고 싶었던 아기가 나한테 왔는데 이 아기를 기르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일찍 주셨다면 내가 이 감사함을 몰랐겠구나. 이 생명의 소중함이 나한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기적같이 기뻤지만 내가 조금 힘들고 나니까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적이 찾아오고 생명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계속 갈 힘이 없다면 또 그것을 붙잡고 갈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자리에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키우듯이 같이 삶을 걸어가는 자리 가운데 두십니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는 정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서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생각하는 사사시대 가운데서 이 작은 자 기드온을 세우는데 처음에는 이 기드온이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양털을 적셔서 이것만 마르게 해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기드온이 다시 한번 바꿔서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또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기드온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용사로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이제 3년 동안을 사역했는데 아동부를 사역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났더니 선생님들이 다 각자 맡은 일만 하다 보니까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만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과만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 환경 꾸미는 것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가운데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기도가 정말 합해지는 자리가 예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만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성경학교나 이제 또 분반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것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찬양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말씀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이번엔 공과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환경을 함께 가꿔주세요. 또 이 예배의 환경을 가꾸는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한번 말씀도 가르쳐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전도사님 저 못해요.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건면하면서 또 성경학교라는 이제 큰 행사를 하나씩 하면서 이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알려주면서 천천히 갔을 때 이 선생님들이 나중에 제가 3년 뒤에 나오게 됐을 때는 정말 찬양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예배 환경을 꾸밀 줄도 알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줄도 알고 그렇게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이렇게 믿음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천국된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멈춰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나온 그 기적이 너무 기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불러오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그냥 베풀어 주신 기적 가운데 계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리 가운데 계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자리 가운데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의 자리를 확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여기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또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능력을 늘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아파하는 지체들 위하여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기 힘쓰는 강서제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길 가는 강서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 아들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아들은 부활하신 정말 독생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신앙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고 부족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할 때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그 힘이 우리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오니 아버지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할 제목을 주시옵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우리를 통하여서 일할 수
보게 하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보게 하시고, 또 아픔 가운데 빠져 있어서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옵고, 또 우리가 체험했던 그 기적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눔이 정말 우리 교회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지역 상황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더 우리 나라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정말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고 또 그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또 고통 중에 만나는 기적, 또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만나는 기적, 그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서 또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